하나님 말씀은 욥기 4장 12절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2절로 5장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우리 개개인이 겪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모든 인생에서 경험된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는요, 아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는 지식은 어떻게 해서 배워갑니까? 성경만 해도요, 수많은 저자와 성경을 직접 기록하진 않았어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전능자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또 승리하시는 위대한 장수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나이가 어렸을 때와 또 자라가면서 우리의 성장하면서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도 있고요. 또 성장하면서 우리 직분이 달라지면서 위치가 달라지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내가 아들이었을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있었고요. 내가 아버지가 돼서 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종이었을 때 섬길 때의 모습에서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내가 왕 되었을 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리 이해하겠더라고요. 내가 건강할 때의 모습하고 내가 약할 때, 병들었을 때의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르더라고요. 그때 건강할 때 기쁨으로 찬양했던 하나님을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슬픔으로 찬양하는 하나님과 볼 때 옛날에는 잘못됐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많은 모습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날에 내가 찬양했던 하나님과 지난날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이해하고 기도했던 하나님과 지금의 이 모습 속에서 이해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모순되지 않아요. 그때도 옳았고 그때도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내가 누렸고 찬양받게 합당하셨고 지금 이 모습이 있지만 지금은 혹시 그때랑 다르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지금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 모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부분들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점점 자라갈 때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닿으면서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경험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과 그들의 이야기들이 또 나에게 알게 됩니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이. 오늘 욥기서를 보면요.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보면 엘리바스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오늘도 그도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의 심령이 자기 육신이 쭈뼛 서도록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들었던 그 신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엘리바스도 충분히 느꼈고 그 속에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줄 알았었고 자기의 그 자고했던 마음들을 겸손하게 했었던 자기의 경험이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문제는 엘리바스도 하나님을 만났고요. 욥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욥의 상황과 엘리바스의 상황, 그 다음에 욥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이 필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엘리바스에게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요 보편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옳은 개념이야. 하나님이 내게 신비한 은혜 가운데 나를요 깊이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방언을 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그 깊이 깨닫는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깊이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다 저 설교도 하고 다 하는데 저 목사님은 방언을 못해.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도 있죠. 너 방언 받았니 하면 방언 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여길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맞아요. 하나님의 은사인데요. 그것을 보편적으로 그것을 구원과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그 기준으로 보니까 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옳고 저들은 틀린 것처럼 나는 더 뛰어나고 저들은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욥에게 적용되어질 때 그게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새 친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볼 때, 특히 욥기를 볼 때 욥은 옳고 나머지 욥의 주위에서 욥에게 말한 사람은 틀리다. 그 관점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실수하기 쉽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본 세상은요, 지금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는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아픔과 재난과 사건과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처한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과 그 상황 속에서 예민하게 되어진 영적인 감각, 아픈 사람이 예민해지는 영적인 감각과 건강한 사람이 예민해지는 영적인 감각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느껴지는 그 느낌들의 그 센서티브한 각도가 달라요.
돈이 내가 얼마 쓰는지도 감각 없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에 1시간에 얼마씩 버는 사람이 쓰여지는 그 돈의 감각이 같아요? 다른 거예요. 굉장히 그 민감성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런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신 입장을 똑같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셨을까요?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모습과 왕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모습이 같을까요? 다윗에게? 그가 도망자였을 때 모습과 그가 세상에 이제 아무런 두려움 없을 때 달렸던 그 모습이 다를까요? 정말 달라요. 그가 아무것도 두려움 없을 때 다가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직접적으로 딱 때리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가 도망자였을 때 나타나셨던 그 모습은요. 한 여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가 왕이었을 때 그가 왕이었을 때 목동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면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예요. 오늘 보면 욥과 엘리바스를 보면요.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고 만났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제, 왜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느냐가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바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한 상황에 그때 나타나셔서 그렇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죠. 엘리바스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을요, 알기 위해서 자기의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증거를 해줍니다. 이거 진짜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보죠.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그래요. 뭔지 모르게 내게 들릴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웠다. 왜 번거로웠을까요? 왜 갈등이 되고 그것이 번민이 일었을까요? 내가 문득이지만 내게 들려졌던 그 소리가, 그 음성이요, 내가 그동안 생각했었던 옳음과 내가 생각했던 의로움과 그 다음에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 양심적인 의의 기준과 들려주시는 그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것이 갈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이 나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내게 문제 있다라는 의식을 자각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는 실질적인 것들을요, 내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내 몸에 털이 쭉 뼈섰대요. 이건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굉장히 실질적으로 오셨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현현으로 오신 모습이라는 것들을 그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둘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 말을 왜 엘리바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왜? 잘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기는요, 지금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삶에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번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는 이 정도라도 내가 옳지 않겠습니까? 나를 감당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뭐냐면 너가 틀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갈등하고 있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줄 알고 했던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래서 툭 말씀하셨어도 그런 하나님에게 내가 어필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나도 옳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요, 직접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옳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딱 들었어요.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서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어필할 수가 없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노 아니면 아닌 것인데 내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번민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래도 내가 옳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잘했습니까? 라고 생각했었던 것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우리 표현이 있죠, 깨갱하고 있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했었던 때가 있었대요. 그게 엘리바스가 경험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였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자기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옳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지금 딱 그 욥을 봤는데, 욥은 어떻게 해요? 욥은 막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잖아요. 엘리바스 입장에선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요, 똑같이 적용해서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너가 분명히 틀린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하면서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쭉 하면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항변하고 있는 그 욥의 마음에 입을 다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맞았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엘리바스하고 욥에게 상황은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욥은요, 그 의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도로 정말 모든 부분들을 생각과 옳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해서 모든 삶을 그렇게 온전히 살고 있는 욥의 기준이에요. 근데 엘리바스의 기준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 기준과 옳음 속에서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욥과 엘리바스가 지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에게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옳음에 순종하라고 해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인데, 욥은요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욥은 어느 정도였는지요? 보죠. 욥은 1장을 보면 1장 5절을 볼게요. 이제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요 기본적으로 의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욥에게 있어서의 연약함은 뭐냐면
그 의롭게 하는 행위나 이런 것은 욥에게 있어서는 아주 강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의 약함은 뭐냐면요. 3장 25절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것입니다. 욥은 뭐냐면 그 의로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는데 그러한 나에게 있어서는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상황들이 오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두려움이었고 그것이 늘 염려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재난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이 의로움 속에서 행복과 평안함과 안정감과 돌보심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경험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욥에게 어떻게 해주신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온전함을 보여주려고 해서 그래서 그가 보지 못했던 죽음 이후의 세상과 하나님의 더 큰 성숙한 하나님의 또 다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욥에게 있어서는 재난이었어요. 그러나 엘리바스에게 있어서는 달라요. 엘리바스는 뭐냐면 욥과 같은 그런 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서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취하셨던 하나님은 직접 그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떨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엘리바스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자기의 도덕과 옳음의 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완전히 바뀌게 돼요. 욥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좋은 것, 안전하고 평안 속에서 의로움이면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가 두려움은 하나님 안 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을 오게 하시면서도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과 더불어 또 뭘 주셨다고요? 빛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깨달음을 빛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똑같이 엘리바스와 욥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면서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바스가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려고 한 거예요. 내 모습과 하나님 모습 속에서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또 욥도 그렇게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모습 속에서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지 않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다 다르잖아요. 시기가 참 달라요.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또 아프리카에서 아니면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온 사람들과의 그 민감함이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뭐가 있어요? 똑같이 인생의 고통이 있어요. 저 사람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간 천국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천국에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고통스럽고요. 여전히 고민이 있어요. 근데 저들의 고민과 달라요. 내 입장에서 저들을 보는 불쌍함과 저들 입장에서 나를 보는 이해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은 같아요. 그래서 내 식작 속에서 저렇게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 엄마가 6.25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어. 아이, 그럼 쌀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엘리바스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욥과 같은 경험이 있었다면 엘리바스 또한 말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엘리바스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의 입장을 통해서 욥을 판단하려고 하는 실수를 겪었지만 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엘리바스의 자기를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러면 그것은요, 나는 불행해 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욥과 같은 경험을 하면요, 자기는 어떤 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는, 옛날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봤던 시각으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있는 아픔과 사건들을 판단하는 실수들을 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온전하게 나에게 필요한 만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만 맞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돼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요. 남들은 없는 일들이 왜 나에게만 일어나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나와 같은 지구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집중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사단이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뭐였습니까?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울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법을 배우면 돼요. 기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뻐하고요. 슬프면 하나님 앞에 가서 슬퍼하고,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두렵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나를 점점 온전케 하시면서 장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당신이 만날 그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들을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옳은 분이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셔서 너에게서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야.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이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주고,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또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또 새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실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 또 훈련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